(120세의) 나이로 이제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안 이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신명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복 있는 인생이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니,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신 율법을 잘 깨닫고 준수하고 준행하라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당부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이야기로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셨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로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경험이요, 또한 모세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의 간증이요, 파워풀한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 일로 인해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을 때에, 아들아, 딸아, 잘 들어봐라.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이 되어서, 그 일로 나는 알게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산 간증이겠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깨달음이 다가와요. 우리 자녀들이 듣습니다. 배웁니다.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해 갑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아빠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므로 어려운 때마다 이길 수 있었다.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얻은 그 신앙의 간증,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으로 간증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모세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거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송사를 가지고 와요. 그 숫자가 200만이나 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쟁이 있을 때 송사하기 위하여 다들 모세를 찾아오니, 모세가 제대로 자기의 시간이나 또는 잠잘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정말 과로였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이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별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 많은 사건을 재판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각 지파별로 인정받는 자들을 대표로 세우고 그 지도력 아래에 천부장, 여러분 이 천부장이란 말은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천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백부장, 그런가 하면은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일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는 원활한 행정력과 분쟁이 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에 이 고소와 결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삼심제도가 있어요. 이 삼심제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형제가 여러 형제 자매가 있어요. 9남매이니까 많지요. 네. 그 시대인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위로 2분이 떠나셨으니 이제 7남매가 남아 있습니다. 가정사를 결정할 때에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분담 역할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장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자는 둘째가 되니 우리 집안의 총무가 돼요. 장남이 돌아가시고 이제 둘째 형님이 대장 역할을 하게 되니 총무 역할은 바로 저 위에 있는 형이 총무 역할을 해요. 가정별로 월 회비를 걷어서 가족 통장에 보관합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DC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주 얄짤없이 공평하게 받을 것 다 받고 있어요. 그래도 뭐 기쁨으로 냅니다만. 그래서 이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영수증과 더불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런가 하면 이 가족 통장에 이 밸런스까지 카피를 해서 각 가족에게 보고를 해요. 잘하는 거죠. 이 돈 문제는 항상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에 모임으로 식사를 하거나 동기들이 모여서 해외여행을 가나, 주로 남자들은 바쁘니까 형수님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그 공금에서 그렇게 또 내서 사용하죠. 또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대표로 선교지에 오게 될 때 그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로 이 가족 공동경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 기쁨으로 서로 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철저하게 사용을 하게 되니 이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인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공정하고 또한 분담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야 되는데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행정체제인데요, 특별히 당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의 정치는 성도들의 대표로 선출되어진 이 장로님들의 대의 정치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이 되니 장로교회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장로교회의 모습이요, 그 정치인 것인데요, 우리 교회 당회에는 10개 위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맡고 계시죠. 10개 위원회는 예배, 교육, 선교, 전도, 새가족, 관리, 그리고 재정, 미래기획, 대외협력, 찬양위원회, 이렇게 10개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각 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니 저는 늘 마음이 편하고 당회는 늘 화기애애합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필요를 말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주로 실제 일을 실행해야 하는 재직회 부장님들이 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해당 위원회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셨나요?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해당 위원회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장로님께서는 들으셔서 매월 정기당회에 그 안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논의하고 결의하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한 분 장로님이 장로 사직서를 냈어요. 다들 놀랬지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셨지요. 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 차례 그러지 마시라고, 당에 나오시라고 권유하고 또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힘드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장로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니 당회원의 의견을 묻고 대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으니 원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당회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고 또는 밖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되면 교회 앞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니 거수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반대하면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면 누가 찬성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한 이 사직서 수렴의 가부를 표한 이 투표지를 나누고 표하여 미리 준비한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대신 장로님이 그 계수를 했어요. 저는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다짐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일에 한 당회원이라도 전체의 뜻과 다르다면 이 결의를 다시금 보류하고 다시금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의 기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당회원도 다른 뜻이 없이 만장일치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직서 수리가 되었어요. 제가 만일 투표 전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한다면 이는 공정한 처사가 아니었겠지요. 제가 불필요한 영향력을 미치면 아니 되겠지요. 이미 다들 기도하고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코멘트 없이 바로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에 역사하시니 대의를 통하여 교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16절 후반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나그나게가 되어 그들 중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에게들도 그렇게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머물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이 외국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악덕 업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며느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지요.
점차 외국에서 들어온 자들이 이 3D 업종 자리에 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금천구 또 가까이 있는 대림동에는 가서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는 네팔 음식이 먹고 싶어서 가끔 저 안산에 이 외국인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선교지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여하튼 거기에 가보면 그야말로 가게집도 상표도 다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 모습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내 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 귀하고 예쁜 딸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날 꽃을 사러 하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필리핀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꽃인 이 부겐빌레아 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제가 그 꽃을 사오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꽃이 한국에서는 잘 안 될 텐데,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꽃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꽃을 사다 놓고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이 한국 땅에 이러저러한 애환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한국에는 며느리들, 그 모습이 그 꽃을 보면서 비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시를 썼는데요, 제목이 남국이 그리운 부겐빌레아, 그런 제목이에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머나먼 땅에 왔을까, 남쪽 나라 예쁜 공주 부겐빌레아, 화려한 꽃받침 옷단장에 보일 듯 말 듯 순백의 얼굴, 바람이 불 때마다 고향 그립다. 천둥소리 초여름 요란한 소낙비, 친구하자 다가와 안아 주어도 고개 숙여 눈길 한 번 주지를 못하고 그저 나만 바라다 보고 지쳐버렸니. 하늘 끝에 머문 눈길, 남국이 그립구나. 어쩔 거나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인데, 여름 햇볕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아리따운 내 모습 자랑을 하렴. 모두가 잠든 밤이면 꿈길을 따라 그리운 엄마 아빠 만나고 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감당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아니요. 함께 일을 나눠 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봉사를 하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